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제가 이제 대학생,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 함께 한 선교단체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훈련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정말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엄청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다가 이제 개척을 위해서 사임하시고 준비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저도 이제 사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너 어디 그러면 다른 교회 어디 부임할 교회를 정했니? 라고 했더니 개척하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제정신 아니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형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저하고는 또 완전 다른 목사님이에요. 저는 늘 혼내잖아요. 불같이 막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데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 태윤 형제, 채울 자매님 항상 여기 가운데 앉으시다가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여기 가운데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로 와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설교할까요? 네?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시죠? 네, 우리 목사님 최선을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이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 뭐였냐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단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는 기술을 가지고 치료해서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대 높이에 있는 놋뱀,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막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엎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놋뱀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더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했다는 거 믿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할 걸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듣는 것이 이 생물학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들을 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들을 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여기 강변아비스트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요. 그러면 점점 뭐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심판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봤죠.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발달한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철학이에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과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 막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철학과 과학의 방식으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던가요? 그걸 가지고 방법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17살 이제 끝자락에 처음 교회를 가고, 그때 어떻게 참 처음 간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기 전까지의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우리 시온이처럼 목사님 자녀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온이가 적용하는데 하루에 매일 성경 10장씩 읽겠다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제 친구 중에도 바로 시온이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진한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반을 오래 했는데 늘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서늘아 교회 가자, 서늘아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 사모님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던 사모님입니다. 학교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면 교문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서늘아 이리 와, 서늘아 이리 와. 그럼 저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안 갔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두 번 정도는 교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잔치 하면 갔습니다. 친구가 내가 달란트 모아놓은 거 나눠줄게, 이어가지고 너 필요한 학용품도 사고 먹고 싶은 간식도 사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기 파티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고기 파티 하는데 같이 가서 먹자 해가지고요,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김없이, 이거 저 마셔도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쉬는 시간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서늘아 교회 가자. 근데 어느 날 제가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 진아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진돗개 전도 원조인 것 같습니다. 물면은 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늘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멈추질 않고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해가지고 앉아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미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거 들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말렸죠.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이렇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제가 이제 손이 욱신거리는 겁니다. 손이 욱신거려가지고 봤더니 멍이 시퍼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핍박의 흔적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은 흔적이 아니라 핍박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이 젖혀지질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잘 젖혀지는데 그쪽은 잘 젖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막 와가지고 서늘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게 은혜이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게 은혜이죠.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태신앙 아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목적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형이 오라고 해서, 동생이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이유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야 거기로 가면 죽는다, 여기로 와라 해서 다시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게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생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이 무엇인지 이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영생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합니까? 인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어떤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의 왓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왓으로 소개하지 않고 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 영생은 누구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했다. 사도들이 증언한 이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선포하기를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오면서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잊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잖아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 예수님이 자꾸 우리 곁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산 정상까지 이 길 저 길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라 그러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라 그러자. 자꾸 그거 강요하지 말자. 제가 17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전도하는 친구한테, 저 전도하는 형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당신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때 우리는 부처 믿어서 극락세계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서는 절대 날 수 없다고 믿어지더라고요.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다른 종교로도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산 정상이 잠깐 이렇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가능하겠죠. 행복의 조건을 낮추면 돼요. 나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오붓하게 사는 게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요, 오붓한 가정 꾸리면서 행복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산 정상이 돈을 잘 버는 것이라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 취업하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다른 문제잖아요. 영생은 다른 문제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지 않나요? 모세의 시대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잖아요. 야,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거 보면 산다. 그거 보면 산다. 그렇게 봤더니 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부인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부인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괴롭혔는데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랬대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쓸모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팔 한 짝 내어드려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찬양을 올려드려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가 지치면 왜 지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하다가 지치시면 왜 지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임 사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일 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데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안 써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고, 그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설교이고 신방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하다가 지치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면, 그리고 그게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설교가 너무 안 써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최 목사, 나 역시 그럴 때가 있었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럴 때가 또 올지 몰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이따금 올지 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지난 목회 여정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 또한 지나가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나가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해주셨어요. 좀 쉬어. 좀 쉬어.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휴가를 주셨어요.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목사님과 저만 아는 휴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쉬었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이고 신방인 줄 알았는데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목적 없는 기도를 너무 오래 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사역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역적인 기도들은 늘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기도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쉼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제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지. 아,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올바른 순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시면 이거 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역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분 때로는 지치실 수 있어요. 그때 이거 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꼭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누려라. 너희는 누려라. 내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이 잔치상을 누려라.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이러고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동기가 없어요. 우리 써먹어 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었나?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요. 그 이처럼 뒤에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의 방식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생겨보면 압니다. 우리 강병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아버님으로서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고 저도 압니다. 자녀를 내어준다는 거는요 이거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만큼 지갑 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 했을 때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 계좌 확인하고 있으면 헤어지십시오. 여러분 그래?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이 옷 팔아서라도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배우자 기도들 하잖아요. 배우자 기도 하십니까? 해야 돼요. 배우자 기도 하세요? 배우자 기도 하세요? 시온이 배우자 기도 하니? 시온이 배우자 기도 하니? 안 하니? 배우자 기도 해야 된다. 알았지? 매일 10장 성경 읽는 것도 해야 되는데 배우자 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배우자 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지를 준비해야 돼요. 사랑은 이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사랑에는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없고 내가 그렇게 할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 들어보면은 배우자 기도의 조건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외모도 있고 직업도 있어요. 뭐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대요. 책 좋아했으면 좋겠대요.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조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거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내려놓으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야, 믿음 훌륭하다. 야,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 교회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나머지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드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성을 보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마음껏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마음껏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고백받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요 저를 한 3년 동안 흠모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아내가 우리 강희슬 사모님이랑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희슬 사모님네 학번이 딱 입학했을 때 제가 학생회에서 학술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브레인이어서 학술 부장을 맡은 게 아니고 제 동기들이 다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학술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브레인은 아니다 보니까 학술 부장을 맡긴 했는데 학술 부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장 선배님이 저한테 다른 역할 하나 주더라고요. 야, 너 복지 업무 한번 맡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복지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입학했는데 가난한 신학생들이잖아요. 이런저런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이런저런 복지가 있다고 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게 된 거죠. 그때 아내가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외모를 보고 반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성품이 이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 선배가 하는 생각이 참 바르다. 생각이 참 멋있다. 성품이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흠모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배우자를 위해서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할 때였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가운데 제 아내가 좀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룬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게 서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시작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 정말 믿음 좋은 우리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어떤 사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랑을 하셔야 돼요. 뭘까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이요. 지가 좀 열고 생색내는 사랑 말고요. 봉사 조금 하고 나 잘했지 이거 말고요. 할 거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열리는 것보다 상대방의 삶이 먼저 열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결심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멋진 삶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내용은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이요.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우를 사랑하사, 교인들을 사랑하사,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이 세상에는 믿는 자도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도 들어갑니다. 인간도 들어가고 다른 피조물도 들어갑니다. 이 온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의 대상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도, 저 영혼도, 저 친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점점 더 맞아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어디에요?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만 하나님 나라 만들면 안 돼요. 교회 밖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저는 그거 발견했어요. 저는 청소년이에요. 이 땅에 가정이 깨어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청소년들이요. 주말에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휴대폰 하면서 시간 보내는 청소년들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를 혐오하고 그 혐오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삶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이 일 하다가 죽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겠어요. 뭐라도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이처럼 사랑해야 할 세상을 발견했어요. 청소년들은 저의 세상이에요. 저는 청소년들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씩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강변 하비스트 교회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강변 하비스트 교회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강변 하비스트 교회에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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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강변 하비스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지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이제는 좀 쉬어라,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저 지체를, 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얘야, 이대로 살아서 되겠니? 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니? 그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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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하나님 한숨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눈물 닦아주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림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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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없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서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냉랭하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며 우리의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강변아비스트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할 세상, 여러분의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발견하셨다면 한눈 팔지 마시고 목숨 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변 하비스트 교회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발견하셨다면 한눈 팔지 마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변 하비스트 교회를 통해서 이 천한 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이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 강변 하비스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사명과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 사랑을 나아갈
사랑하는 아들 이레입니다. 이레가 언제나 예쁜 짓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아직 기저귀를 차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항상 이레는 사랑스럽습니다. 이레는 저의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 사랑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맡기신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 세상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